나가기 전에 잠깐 이제 서론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이 종교 생활을 했을 때, 과연 종교가 뭐냐? 복음 안에 생명 가진 기독교 안에서도 우리는 이제 종교 생활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것이 신앙생활을 우리가 교회에서 뭐 하죠? 우리가 예배도 드리고, 또 우리가 강단에서 말씀을 받기도 하고, 또 찬양도 하고, 헌신도 하고, 이제 헌금도 하고, 할 거 다 하죠. 근데 이것이 왜 종교라고 얘기하냐? 결국 우리가 그리스도를 모르고 전도의 답이 안 난다면은 그건 결국 이제 종교 생활일 수밖에 없어요. 내가 매주 예배와 말씀과 찬양에 여기에 집중하면서도 굉장히 영적인 갈급과 혼란 속에 있었어요. 근데 사실 그때 그렇게 방황하면서도 왜 방황하는지 모르면서 방황을 또 계속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뭐 신학한 계기가 됐기도 했지만,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게 나뿐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지금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제가 신학을 하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요. 지금 실질적으로 이 신학을 하면서 알게 된 게 뭐냐면, 우리가 이 정확한 복음을 모르는 게 문제다. 예수 얘기하면서 정말 예수 얘기를 우리가 어떻게 알고 있어야 되고, 또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했는데, 자, 정확한 복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왜 믿어야 되냐, 왜 믿음을 가져야 되냐, 그 이유를 모르면서 믿는 게 지금 정확한 복음을 모르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왜 믿어야 되냐? 창세기 3장 문제가 이 사실, 이 세 가지 문제를 알지 못하고 우리가 예수를 믿고 있었죠. 그러면 이 말은 뭐냐면, 근본 문제, 원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사단이 꺾이지 않는 그런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종교 생활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이 믿음 때문에, 그 문제 때문에 믿음은 오직 그리스도밖에는 다 해답이 없거든요. 창세기 3장 15절. 여기에 초점을 가면서도 사실은 다른 데로 가게 돼 있죠. 이 문제를 모르면 다른 것을 강조하게 돼 있죠. 그래서 정확한 복음이라는 것은 이 두 개가 같이 나와야 참된 복음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그리고 또 정확한 복음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요 신앙생활에 대해서, 신앙생활을 왜 해야 되냐, 여기에 대해서 정확한 답이 없었어요. 예수 믿으면 다 되는 줄 아는데, 실제 우리가 사도행전 1장 8절이라는 성령 인도를 안 받으면 구원 받아놓고도 불신자처럼 산다. 이 말은 구원 받아놓고도 이 땅에 살면서 실패하고 간다. 이 말이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이 그런 위험성이 있어서 그런 말을 했더니 자기는 아닐 거라고 못 알아듣더라고요. 근데 너나 할 것도 없이 우리가 성령인도 못 받으면 망해요. 실패해요. 재앙이 임해요. 그거는 지금 우리가 정말 이 땅에 살면서 삶의 이유, 목적이죠. 이 성령인도를 받지 못하면 결국 끝나는 거예요. 사단은 구원은 못 뺏어가지만 결국은 모든 삶을 다, 축복을 다 뺏어가게 돼 있죠. 그러면 어차피 우리는 응답도 없고 하나님의 그 축복도 없고 이런 속에서 살다 간다는 것은 결국은 불신자 속에 살다가 그 후손 대대로 저주를 물려준다는 얘기가 되죠. 자, 그래서 요런 정확한 복음을 왜 몰랐냐? 목사님들이 못 가르쳤구나. 우린 그렇게 생각했죠. 그리고 그러고 보니까 또 우리가 좀 더 이해할 수 있죠. 뭐냐면, 신학교에서 목사님들이 제대로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를 배우지 못하고 전도를 배우지 못했으니까 그렇게 목회할 수밖에 없구나. 또 이해하죠. 근데 알고 보니까요, 결국 우리 자신에게도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너나 할 것 없이 모든 문제가 있는 거예요. 결국 첫 번째가 뭐냐? 모든 사람이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여기에 각인이 돼 있어요. 너나 할 것 없이. 그렇기 때문에 신학을 하든 평신도든 선교사로 우리 서원하고 가든
결국 여기에 대해 각인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걸 치유하지 않으면은 결국 우리는 또 하면서 예배 드리고 말씀, 찬양, 헌신, 헌금 다 하면서 우리는 또 다른 실패 속에 들어가죠. 요게 뭘로 변하냐면요. 예배 드리면서도 우리가 그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14절 너희는 날 누구라고 하냐 했을 때 그 예레미야 같다, 엘리야 같다, 세례요한 같다 했죠. 그 속에 빠지게 돼 있어요. 다른 것이 각인이 되어 있게 돼 있어요. 자, 그뿐만이 아니고 창세기 6장에 보면요. 창세기 3장에 잘못 믿고 있는데 네피림 시대가 나요. 우리 가정이 사단의 역사가 일어나요. 이 두 가지가 그대로 해결되지 않은 채 세상 밖에 나가봐야 결국은 허물어지는 바벨탑을 쌓게 되죠. 이거는 이제 그 하나님한테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홍수 사건으로 다 내칠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문제예요. 그래서 여기 창세기 3장 문제에 대해서 오늘 좀 자세히 서론에 좀 보려고 그래요. 자, 그래서 우리가 먼저 우리가 치유라는 것을 나를 각인을 바꿔야 된다라는 것을 알기 전에 우리 인생의 중심축 5가지 인생의 이거 했죠? 중심축 요 5가지가 요거를 가지고 내 인생이 바로 간다, 지금 잘못 가고 있다, 이걸 멈춰지고 있다, 병들어 있다, 이거를 알 수 있어요. 자, 중심축의 1단계. 구원받은 자는요, 누구든지 반드시 구원의 길을 통해서 영접시킬 수 있어야 돼요. 구원의 길을 모르고서 하나님께 성령 인도 받아서 응답받는다, 축복받는다, 절대 그럴 리 없어요. 분명히 우리는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고 어떤 문제에서 빠져나왔고 구원받지 못하면 어떻게 되고 구원받고 나면 어떤 축복이 있는지 그거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1단계가 영접, 구원의 길을 통해서 영접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이런 사람이 안 된다면은 뭐가 있죠? 영적인 전응아. 이런 저기가 나오죠. 그럼 두 번째 단계는 뭐냐면요. 이 단계로는 분명히 구원의 길을 알고 영접시킬 수 있는 사람이 그 두 번째 단계에 가는 것은 이 영접한 사람을 삶의 방향을 나오게 해줘야 돼. 뭐 때문에 사는지, 돈 버는 이유, 또 우리가 건강해야 될 이유, 모든 이유가 사도행전 1장 8절에 이 방향에 답이 나게 하지 않으면요, 아무 소용없어요. 결국 종교생활로 가게 돼요. 그러면 우리가 삶의 방향을 이제 전도로 나오겠다. 세 번째 단계는 이제 뭐냐면요, 양육할 수 있는 사람으로 준비가 돼야 돼요. 결국 우리가 자녀를 낳고 영접시켜서 교회 신앙생활을 하겠는데 양육하지 못하면 사생활을 만든다 그러죠. 그죠? 신앙생활 왜 해야 되는지 그 목적과 방향 이거 모르면서 교회만 왔다 갔다 시험 들어서 떠나고 이런 경우가 나오죠. 그래서 그 사람들을 바로 하나님의 응답 받고 인도받을 수 있도록 양육 단계가 와야 돼요. 자, 양육 단계가 오면 네 번째 단계가 뭐냐면요. 이제 그 사람들 나름대로 이제 전문성을 갖고 있죠. 그래서 전문성 가진 대로 팀을, 조직을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 전문성 안에서 팀 조직이 일어나가지고 많은 사람의 영향을 줄 수 있도록. 그래서 요게 이제 사도행전 13장이잖아요. 우리는 사도행전 13장, 이게 5인 1조 팀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이 성경대로 이렇게 응답을 받아 나가야 돼요. 이것이 중심축이 돼요. 이게 안 되고 있고 멈춰지고 있다. 그러면 우리는 병원 가야 되죠. 사람의 몸이 고장났다, 몸이 아프다 그러면 병원 가야 되듯이 우리가 영적인 병원 가야 되죠. 다시 이제 교육을 받아야 되죠. 자, 다섯 번째 단계가 뭐냐면 지역의 팀이요. 그래서 이 지역의 팀이 되기 위해서 이 전문팀, 양육, 요거는요 반드시 치유가 되지 않으면 할 수 없어요. 내가 치유받지 못하면. 그래서 어떤 치유냐면요. 자, 개인. 우리가 그냥 제자가 아니라 절대적 제자가 되어야 돼요.
자, 근데 이 절대적 제자가 되어야 된다는 근거가 뭐냐면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이에요. 모든 사역을 다 마치고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바로 마지막 하신 말씀이 뭐냐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너희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래서 여기에 오직이란 단어 썼어요. 오직 그리스도, 복음이죠. 그리고 권능을 주면요, 증인이 되라는 거예요. 자, 이게 안 되면 절대 제자가 될 수 없죠. 자, 그래서 우리가 빨리 이 절대 제자가 되기 위해서 뭐냐면요, 각인된 게 있고 뿌리로 가지고 있는 게 있고요, 체질된 게 있어요. 자, 첫 번째, 우상이 있어요. 분명히 우리 스스로가 그걸 알고 있는 게 있죠. 내가 무엇이 우상인지. 자녀가 우상이기도 하고 돈이 우상이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뭐 학업, 공부하는 게 참 즐겁다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은 사실상 성공을 목적으로 하고 있죠. 그리고 어떤 사람은 쇼핑 중독에 걸린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이제 드라마에 빠진 사람이 있죠. 이런 것들이 결국은 다 우상이 돼가지고 뭐가 있냐면요, 각인, 뿌리, 체질이 된 사람들이죠. 자, 그뿐만이 아니라 두 번째, 상처를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과거의 상처. 그래서 또 열등의식, 이런 것들을 갖고 있고요. 또 부정적인 사람, 성격이, 또 피해의식, 요거 가진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그 공동생활을 잘 못해요. 그래서 어디 가서 일을 하더라도 일하는 사람들하고 자꾸 트러블이 일어나고, 직장에서도 트러블이 일어나고 하는 것이 뭐냐면 이런 것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사실 문제는 자기 자신에게 있는데 남 핑계를 다 자꾸 대죠. 근데 빨리 우리가 있죠. 진짜 이거는 누구 흉보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 사람이 잘못됐다. 물론 잘못됐어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핀찬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생각해야 돼요. 오늘도 내가 라이더 하는 사람한테 항상 하나님 앞에서 생각해라. 항상 하나님 앞에서 결정을 해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렇게 할 것인지 저렇게 할 것인지 하나님 앞에서 생각해라. 이거를 내가 신신당부했어요. 그럼 지금 그 예배 오기 어려운 상황이면 그 상황이, 그 결정이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냐, 하나님이 그렇게 원하시는 거냐, 이제 그런 부분을 내가 계속 얘기했어요. 내 생각대로 한다는 것은 결국은 내가 주인이 되는 거고, 내가 우상이 되는 거고, 내 맘대로 한다는 얘기잖아요. 거기에는 반드시 사단 역사가 일어나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치유하지 않고, 치유하려면 다 내려놔야 돼요. 사실 우리는 뭐랄까, 이런 부분들요, 사실 다 뒤집어 놓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을 해야 돼요. 감추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감춘다고. 세 번째, 잘못된 눈. 그러니까 상식 또는 뭐 이런 것들이요, 기준이 잘못되어 있는 사람들도 있고, 그거 맞으면 생각이, 이거는 이제 맞다 틀리다가 아니에요. 이거는 맞고 저것다 틀리다가 아니라 어떤 기준점에서 조금 이게 잘못된 부분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이 생각과 판단도 결국은 잘못된 판단과 생각을 하게 되죠. 근데 이 잘못된 눈, 잘못된 생각, 잘못된 판단은 주로 있잖아요, 오해를 불러일으켜요. 그리고 미움과 시기, 이런 걸 통해서 나 자신을 지금 병들게 하고 있죠. 근데 이거는 사실이에요. 진짜 또 말하지만 이건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뭐 너 나빠졌다 이런 차원에서 하는 얘기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야 되고 결국은 하나님 앞에 서야 될 사람이고요. 너 잘났다 나 잘났다 그 자존심 문제 가지고 있어야 될 사람 있으면 안 돼요. 우리는 빨리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속에 들어가지 않으면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게 돼 있어요. 하나님과 상관이 있는 사람이 되려면요, 성경에 그랬어요. 내 마음에 합한 자. 그리고 오늘 저 민수기에 나오지만요, 모세는 아론하고 미리암 동생 모세에 대해서 비방하죠. 근데 하나님이 분명히 얘기해요.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꿈으로도 또
그 환상으로도 이렇게 말로도 이렇게 계시하지만은 모세는 다르다 그래요. 왜냐하면 내 집에 충성된 사람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불러시키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에게는요, 반드시 뭐가 있냐면 하나님이 집중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 사람들이 절대 제자죠. 어차피 우리가 인생 한 번 살고 신앙생활 한 번밖에 안 해요. 근데 왜 우리가 절대 제자가 지금 안 되도록 이런 속에서 빠져서 헤매고 있냐고요. 또 우리에게 어려운 환경도 있어요. 근데 환경을 보면요, 모세, 요셉 또는 그 다윗, 다니엘, 에스더, 다니엘 세 친구, 초대교회 바울, 이때 환경보다 더 어려운 환경은 없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다 뭐냐? 환경을 초월해 버렸죠. 왜냐? 절대 제자 응답을 받는 사람들이니까. 그래서 환경 갖고 우리가 지금 인생이 한 번 사는 인생, 한 번 신앙생활 속에서 실패하면 안 돼요. 이런 것들로 인해서 결국은 오해, 한마디로 말하면 오해를 빚어지게 하는데, 이 오해는요, 나도 죽고 상대방도 죽이는, 사람들은 보통 자살 아니면 살인하죠. 근데 이 두 가지를 다 하는 게 오해예요. 남도 죽이고 나도 죽는 게. 자, 그래서 내가 이 어학 얘기를 요즘에 굉장히 많이 했어요. 모든 사람들한테. 어학 얘기요. 이거를 그 처음 듣는 것처럼 다시 한번 들으세요. 이제 어항이 큰 게 있어요. 이제 이렇게. 근데 유리로다가 이 칸을 막아버려요. 유리다. 그 여기다가 이제 먹이를 놓고 이제 물고기, 이렇게 물고기를 놓잖아요. 그 이 물고기가 먹이를 먹으려고 가다가 지나가다 유리에 부닥치죠. 그 어느 정도로 부닥치냐면 주둥이가 피가 터질 때까지 이제 그 부딪힌대요. 그러면 이 물고기는 딱 각인되는 게 뭐가 있냐면, 이 먹이는 못 먹는 거구나, 이렇게 이제 그 포기하게 되죠. 그쯤 됐을 때요, 이 유리를 싹 빼버린대요. 근데도 이 물고기가 이 먹이를 먹지 못하고 그대로 굶어 죽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각인된 걸로 인해서 자기가 죽는데도 모른다는 얘기죠. 먹이를 먹어도 되는데 안 먹고 죽는다는 얘기죠. 지금 그렇게 지금 이 창세기 3장이요. 이 각인이 사단의 전략 중 전략으로 많은 사람들 절대 제자 속으로 못 들어가게 지금 다 죽이고 있어요. 자, 또 그 내용이 길어지니까 솔개의 선택, 요걸 인터넷에 쳐서 한번 보세요. 어느 정도로 우리가 갱신해야 되냐? 솔개 선택, 솔개만큼 갱신을 해야 돼요. 뭐 죽도록 갱신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살 희망이 없죠. 자, 두 번째, 절대 제자예요. 이 절대 제자는 절대 제자 아닌 사람이요. 각인 뿌리 체질이 이제 그 갱신 안 된 사람은 땅의 사람이라고 보셨어요. 아무리 성경책 달달 외고 메시지 도가 터도요, 결국 체질 안 바꾸면 땅의 사람이에요. 절대 제자는 하늘의 사람이죠. 그래서 나는 이제 뭐랄까, 이 사역에 뭐 나이도 있고 하니까 진짜예요. 나는 많은 사람 찾지 않아요. 영원히 변하지 않고 한 가지로 올인하는 그 사람 하나 찾아내는 것이, 나는 처음부터 사역을 그렇게 시작했고, 이제 나이 먹으면 먹을수록 점점 더 거기에 대한 가슴이 커져요. 자, 이 하늘의 사람은요, 순리대로 살아요. 그리고 질서를 알고 있어요. 질서대로 살아요. 그래서 이 순종이 결국 충성으로 가요. 충성된 자로. 그래서 모세를 충성된 자라고 그러죠. 자, 두 번째, 시험들 머리가 없어요. 아예 처음부터 이거 없어요. 절대 제자는 그래요. 시험 들지 마라가 아니라 시험들 머리가 없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복음에 늘 감사가 끊이지 않는 사람이죠. 뭐 설사 시험 든다 하더라도 그거는 그렇게 뭐 중요하게 여기지 않죠. 가볍게 넘어갈 지혜도 인격도 가지고 있죠. 자,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오직 복음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생각해야 돼요.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이 다 알고 계세요. 자, 그래서 서론에 요 얘기를 잠깐 드렸고요. 지금요,
이 각인 뿌리 체질이요. 요거 안 바꾸면요. 문제가 오기도 하지만요. 문제를 일으키기도 해요. 각인 뿌리 체질 안 바꾸면. 그죠? 문제 오기도 한다니까요. 우리는. 그쵸? 근데 그 체질 각인 뿌리 이게 안 바뀌기 때문에 또 이런 걸 가지고 문제 오고 문제 일으키고 이런 일들을 지금 반복하고 산다는 얘기죠. 그래서 사회시대가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절대제자가 돼야 돼요. 지금 이 시대의 마지막은요. 절대제자 찾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민수기 들어가겠습니다. 자, 민수기 본문은 그 민수기 32장 12절에서 13절 요 본문을 잡았는데요. 한번 그 제가 그 본문을 먼저 읽겠습니다. 다만 그나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여호수아를 볼 것은 말하자면 이 여분네 그 아들 그 갈렙과 그 여호수아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 대해서 내가 말할 것은 이 말이에요. 말할 것은 여호와를 온전히 순종하였음이라 하시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온전히 그 순종하는 사람이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로 40년 동안 광야에 유리하게 하심으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한 그 세대가 필경은 다 소멸하였느니라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서 무슨 얘기냐면요. 본문에서는 여호수아와 갈렙만 빼놓고는요. 이스라엘의 모든 그 1세대는 하나님의 진노로 다 소멸됐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민수기의 핵심은 요 내용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민수기 먼저 보기 전에요. 자, 창세기 볼게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죠. 그럼 창세기에서 말하고자 한 것은 뭐냐면요. 원래 인간,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창조했냐. 여기에 대한 정체성. 자, 보세요. 지금 오직 절대제자가 안 되는 것은 뭐냐면 이 정체성에 대해서 지금 그 제대로 답을 찾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누구냐.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라 그랬죠. 그럼 뭐냐면 하나님은 아니지만 하나님과 같은 존재. 하나님과 직접 관계가 쓰는 존재. 하나님이 개입하고 인도하고 응답 주는 존재. 하나님의 축복 안에서 살 수 있는 존재. 뭐 하나님 형상에 대한 그 얘기는 어마어마하게 우리가 찾아낼 수 있는 게 많죠. 그런 정체성을 가졌는데 이 정체성에 대해서 좀 소멸된 사람들이 뭐냐. 잘못된 지금 각인 뿌리 체질로 가고 있는 거예요. 자기 정체성을 지금 모르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원래 인간의 정체성은 하나님이 개입됐고 여기 각인 뿌리 체질이 있는 사람은 창세기 3장에 개입되는 그런 이제 정체성이 바뀌어진 거죠. 그래서 노예, 피정복자 이제 이런 사람으로 이제 전락되죠. 자, 원래 인간이 이제 근본 문제, 이 근본 문제는요 영적인 문제가 뿌리를 갖고 있어요. 이 근본 문제에 빠져 있는 것을 하나님은 해답을 줘가지고 오직 창세기 3장 15절로만 살 수 있게 해답을 주셨어요. 그래서 창세기의 중요한 키는 저거예요. 출애굽기는 뭐냐? 지금 영적 문제, 근본 문제에 빠져 있는 사람들은요 빨리 출애굽해야 돼요. 말하자면 그 안에서 창세기 3장에서 빠져나와야 돼요. 자, 노예가 되고 사달이 된 그 상태는요 인간 스스로는 빠져나올 수 없다는 게 출애굽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개입하셔야만 되는데 방법이 양의 피죠. 그러면서 뭐냐, 이걸 다 하나님은 문제 속에서도 준비하시고 구원에 집중하셨는데 10가지 능력을 보면은 그 재앙 내리치고 또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10가지 능력을 보이시고 이걸 집중하였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은 모든 것이 구원에 집중되어 있다. 이걸 말하고자 하는 것이 출애굽기예요. 자, 구원받은 사람들이 계속 뭐냐면 각인 뿌리 체질 바꾸기 위해서 뭐 해야 돼요? 이 죄에 대해서 지금 우리는 빠져나와야 되고요. 인간 한계에 대해서 빠져나와야 되고 정말 하나님께 나가는 방법대로 우리는 살아야 되는 게 레위기예요. 죄는 뭐냐? 불순종이에요. 선악과 먹어서 하나님이 진노한 게 아니라 불순종 때문에 진노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을 무시했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위죠. 자, 인간 스스로 인간 한계는 뭐냐? 스스로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고 세상을 이길 수도 없고 사단을 이길 수 없다는 게 한계예요. 그래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방법인 십자가 아니면은 절대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다. 그래서 5대 제사뿐만 아니라 많은 그 레위기의 제사는 피 없이는 하나님께 나갈 수 없다가 이제 사실은 결론이죠. 자, 피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는 자들이 이제 민수기에서는 뭐냐면요.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해요. 이 예배를 드리면서
자, 그러면 이 민수기의 핵심은 뭐냐면요. 방황의 책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행군 점호의 책, 불평의 책, 연단의 책, 실패의 책, 또는 훈련 교과서, 소망의 책, 이런 그 내용들을 담고 있어요. 자, 그래서 지금 그 민수기의 구성은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구세대, 또 구세대의 방황, 또 신세대.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하면 전체가 1장부터 36장까지인데요.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1장부터 12장까지가 구세에 대한 얘기예요. 진군 준비하는데 2달 걸리는데 1장부터 12장까지는 요 2달간에 걸쳐서 된 얘기예요. 그래서 개수, 숫자를 세고 정결케 하는 그런 이제 진군 준비를 2달 동안 했어요. 이제 구세대에 대한 얘기죠. 또 그럼 13장부터 20장까지가 뭐냐면 구세대들이 이제 방황하는 시기예요. 방황하는데 그 1세대가 다 이제 38년 동안 뭐 하냐면요. 38년 동안 이제 죽음을 다 이제 죽게 되죠. 자, 그 원인이 또 뭐냐면 많은 지금 그 왜 이 사람들이 죽었냐. 이스라엘이 방황하면서 지금 그 죽게 된 원인이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한 원망 8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원망이냐, 이걸 보면서 민수기가 역시 방황의 책이고 불평의 책이고 또 실패 책이고 이런 책이었구나라는 걸 볼 수 있는 게 이제 요 8가지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서 거기에 지금 이제 정탐을 40일 동안 했는데 그것이 40년 걸릴 동안 이제 뭐냐면 이스라엘 그 1세대들이 9세대들이 방황하면서 이제 죽음을 맞이하는 그런 내용이 13장부터 20장까지예요. 21장부터 36장까지는 수개월. 요게 이제 신세에 대한 얘기인데 그동안 이제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기다린 그런 내용과 또 노뱀과 인구조사 또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이제 새롭게 이제 주역으로 살아야 될지 그런 여러 가지의 훈계에 대한 내용을 21장부터 36장까지 이렇게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민수기는 크게 9세대의 죽음, 신세대 이렇게 나누면 돼요. 그런 얘기예요. 근데 왜 지금 이제 이거죠. 40년 동안, 38년 동안 왜 죽을 수밖에 없었냐라는 이유가,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 8가지를, 성경을 조금 이제 봐가면서 이제 우리가 살펴볼게요. 자, 지금, 11장 1절에서 3절.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서는요, 뭘 지금 불평했냐면, 하나님이 인도한 것에 대한 불평을 했어요. 너무 이제 힘들고 이제 모세 땅에서 이제 고통을 받으니까 이제 거기에 대한 이제 왜 이런 길로 인도했냐라는 그런 불평인데 11장 1절에 보면요. 백성이 여호와의 들으시기에 하나님이 듣기에 이 백성들이 얼마나 악한 말로 원망하는지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진노해가지고 여호와의 불로 그들을 그 중에 붙어서 진 끝을 사르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불로 더 심판하셨다는 얘기죠. 그때 이제 모세가 기도할 때 이제 불이 꺼졌죠. 자, 그래서 요 불로 심판을 받는 그럼 원망에는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절대 원망 우리는요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창조주의 그 주권 아래 살기 때문에 절대 뭐 불평이 있을 수가 없어요. 사실은 그 원리를 안다면. 자, 바로 이 불로도 심판 받고 나서 바로 11장 4절부터 35절까지 요 4절에 잘 나와 있어요. 여기는 뭐냐면 음식에 대해서 불평을 했어요. 뭐라고 했냐면요. 이스라엘 중에 섞여 사는 무리가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섞여 사는 무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꼭 그 부정적인 사람, 이제 못된 사람 이런 사람들이 섞여가지고 그런 사람에 의해서 또 이제 이렇게 대중들이 움직여지죠. 섞여 사는 무리가 이제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가로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할 거냐.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값없이 생선과 의와 수박과 부추와 파와 마늘 이런 것들을 먹었는데 이런 것들이 생각나는데 바로 그 앞에서 심판받고도 또 이 음식에 대해서 지금 투정을 하면서 이제 불평불만하죠. 이때 이제 모세가 탄식을 해요. 주님, 하나님, 내가 무슨 능력이 있건데 나한테 은혜를 주셔가지고 이런 무배한 사람들을 내가 어떻게 이끌고자 이렇게 가게 하냐고 그런 이제 그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이 또 70인을 세워서 70인을 이렇게 주장자를 세워서 또 다스리게 하는 그 방법도 이제 알려주시죠. 자, 그래서 자, 이 음식에 대해서 불평했고
또 12장. 여기 이제 그 아까 말씀드린 모세가 이제 그 십보라가 이제 죽고 나서 구스 여자를 이제 취했죠. 근데 미리암과 이제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걸 들었다 그래요. 그러면서 세 사람을 나오라 그래. 그래서 세 사람 나와가지고는 두 사람만 장막으로 이제 들어오게 하는데, 오게 하는데, 아론과 미리암이죠. 그러면서 이런 얘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중요한 말을 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모세에게만 말하냐, 우리에게도 말하지 않냐, 이제 이런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말을 듣고 이제 뭐라 하냐면,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이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고, 이상으로 자기를 알리고, 꿈으로 이제 자기를 계시할 때는 그렇게 하지만, 내 종 모세는 그렇지 아니하라. 그는 내 온 집에 충성된 자라. 대면을 한 건 오직 모세밖에 없다. 그래서 이 대면에 대해서 명확히 말하면 은밀한 말로 아니하고,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겠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를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면서 그를 향해서 진노하는데, 요 미리암이 문둥병에 걸려가지고 7일 동안 이제 짐 밖에 이제 있죠. 그때 이제 모세가 사실은 살려달라 그러죠. 용서해달라고. 근데 하나님이 그래요. 1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되 그의 아비가 그의 얼굴에 침을 뱉었을지라도, 이 말은 무슨 말이겠어요? 지 얼굴에 지가 침 뱉은 짓을 했다 이거예요. 우리 교회에 우리 목사님을 욕하는 거냐, 내 얼굴에 침 뱉는 거예요. 우리 지역에 하나님이 세운 자가 있다면 그 사람을 욕하는 건 자기 얼굴에 침 뱉는 짓이에요. 그래서 자기 부모가 그의 아비가 그의 얼굴에 침을 뱉을지라도 7일간은 밖에 나가서 부끄러워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짐 밖에 7일을 가두고 후에 들어오게 할지라 그래요. 자, 그래서 미리암이 이제 짐 밖에 7일 동안 갇혔다가 다시 이제 들어온 그런 일이 있죠. 자, 그러면서 13장, 14장은 이제 약속의 땅 정탐하는 거 있죠. 여기 13장에는 뭐냐면 각 지파마다 주장자, 그러니까 주장자는 뭐냐면 굉장히 믿음 좋은 사람들을 뽑죠. 맞으면 족장된 자, 이런 사람은 한 사람씩 보내라. 그래가지고 지금 그 사람들을 두령으로 삼아서 병탐을 보내는 거니까 평신도들을 보낸 게 아니에요. 이 12명이 이제 쫙 지금 16절까지 계속 이제 12지파 나와요. 자, 그러면서 이 사람들을 보고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서 40일 동안 정탐하게 하는데, 우리가 너무 잘 알죠, 이거는. 이 사람들이 보고 온 사람들이 10명에 뭐라고 했냐면, 그 사람들은 진짜 거민이다. 신장이 장대하다. 네피림 후손으로 아낙 자손이 대장부를 보았나니 그들 앞에서 우리는 너무 메뚜기같이 보잘것없는 사람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보고를 했죠. 그러니까 온 회중이 밤새도록 울면서 이제 백성들이 고를 하면서 결국 뭐죠? 나중에는 이 모세와 아론을 죽이려고 하죠. 그때 이제 하나님이 모세를 이제 구하기 위해서 이제 나타나가지고는 전염병으로 이 사람들을 싹 죽이려고 그래요. 근데 모세가 처음에 하나님의 출애굽하라 때 자기는 입술이 둔해서 말을 못하니 뭐 이랬잖아요. 말 참 잘해요, 사실은. 자, 이제 전염병으로 그들 쳐서 멸하고 너로 그들보다 크고 강성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그랬는데, 이제 모세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제 주께서 이 백성을 한 사람같이 죽이면 주의 명성을 들은 사람들이 열국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호와가 이 백성에게 주기로 맹세한 그 땅을 하나님은 사실은 능력이 없어서 결국 못 들어가니까 다 죽여버렸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말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의 기도를 가지고 이렇게 진노를 이제 그치시죠. 그러니까 항상 이 사람들이 불신앙할 적마다, 불평불만할 적마다 모세가 기도하면서 그걸 다 이렇게 뭐랄까 잠재우고 하나님의 진노. 그러니까 하나님과 모세는 뭐랄까 어떻게 보면 모세가 더 마음이 큰 것 같이 보여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은 모세를 사역자로 세우면서 그들과 함께 그에 의해서 하나님도 뭐냐면 마음을 움직이시기도 하고 결정하시기도 한다, 이 얘기예요. 이제 그런 내용이 이제 쭉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어차피 이제 뭐냐면 그런 말이죠. 모세가 다 그 말을 전달하죠. 백성들한테 뭐냐면, 너희들은 결코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하고 이 땅에서 다 죽을 거라고. 근데 그렇게 있잖아요. 이 죽을 거라고 이 14장에 이야기했는데, 요거 39절 45절에
여기서 이제 뭐냐면 하나님의 결정을 알고도 이거예요. 하나님의 결정을 알고도 죄에 대해서 지금 무감각을 해요. 어떤 무감각이냐면요. 지금 너희들이 이제 여수와 갈렙만 살고 다 죽을 거다 했으니까 슬퍼하면서도 뭐냐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산꼭대기로 올라가서 이제 뭐냐면 그 진 밖으로 지금 나가려고 그래요. 왜냐면 아말렉과 가나안인들이 지금 칼을 들고 지금 쳐들어오고 이제 있거든요. 그러니까 두려우니까 산으로 지금 도망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가지 말라 그랬어요. 여기 있으라고. 그 말을 안 듣는다는 것은 지금 뭐냐면 죄를 알고도 지금 무감각해서 이 하나님이 모세를 선지자로 세웠다는 말에 대해서 전혀 듣지 않고 있다는 얘기예요. 자기네들이 그 죄를 짓고 죽을 줄을 지금 죽을 수 있다는 거 생각에 대해서 지금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진 밖으로 나간 사람들은 다 죽잖아요. 네, 하나님의 결정에 대해 여기에 이제 무감각해요. 자, 그 다음에 16장 17장은 하나님의 택하심이요. 여기서는 이제 뭐냐면 모세와 아론에게 반역한 고라당. 자, 이게 뭔 얘기냐면요. 지금 레위 중손 고핫의 손자 이스할의 아들 고라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고라가 이 사람은 레위 지파예요. 근데 다단과 아비람과 온 요 세 사람은 뭐냐면 르우벤은 장자죠. 요셉의 12아들 중에 르우벤이 장자예요. 그 장자의 후손들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는 레위 지파고 또 요런 아비람과 다단과 온은 뭐냐면 우리는 장자니까 우리가 모세와 아론을 치고 우리가 대장 노릇하자. 이렇게 지금 당을 짓고 모세와 아론에게 반역을 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이제 여기 쭉 이제 읽어보세요. 이 고라를 당 지은 사람들을 이제 뭐냐면 여기서 따라다니는 사람이 또 250명이나 돼요. 그래서 고라와 이 당 지은 사람들은 땅이 갈라지면서 거기에 음부에 그냥 내려가서 다 생새로 그냥 죽여버리고 또 250명은 불로 죽여요. 요 이스라엘이 8가지 원망으로 어떤 재앙을 받았나 우리가 봐야 돼요. 하나님 앞에 서지 않으면 재앙이 임하게 돼 있어요. 아무리 성경 들고 기도하고 찬양해도 하나님이 말하는 말귀를 알아들어야 돼요. 말귀를 못 알아들으면 이제 불순종하게 돼 있죠. 자, 그 다음에 20장 2절에서 13절에 보면요. 또 이제 물에 대해서 목마르다라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뭐라 하냐면 모세 보고 반석을 명해서 물을 내서 이제 그 백성들에게 물을 주라 그러죠. 그때는 또 이제 뭐냐면 모세가 화를 내요. 모세와 아론이 총에 반석 앞에 모으고 이 패역한 너희들을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해서 이 반석에서 물을 내라 하고 하면서 손을 들어서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쳤다 그랬어요. 그 2번 친 것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뭐라 하냐면 네가 지금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나의 거룩함을 나타나지 않았다 그래요. 자, 보세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순종하고 반역할 때마다 막 불로 진노하고 죽이고 막 하나님이 막 이랬잖아요. 그때마다 모세가 막 기도하면서 살려달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또 듣기도 하고 잠잠했단 말이에요. 근데 모세는 잠깐 반석 쳐서 요 성질 한번 냈는데 하나님이 또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다 그래요. 요 내용 읽어봐요. 하나님보다 모세가 더 거룩해요. 근데 여기서는 또 하나님이 왜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냐 그러면서 네 가나안 땅 준 땅을 너는 들어가지 못한다 그래요. 그 모세가 이제 여기서 통탄을 하죠. 자, 이 말은 뭔 말이냐면요. 하나님은 모세가 어떻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이 사람은 모세는 온 그 이스라엘 백성 중에 굉장히 온순한 사람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미 아셔요. 그러면서 모든 주권은 하나님에게 있다 이 얘기예요. 화를 내는 것도 죽이는 것도 살리는 것도 사실은 하나님 손에 있다는 걸 말하는 거죠. 사역자 손에 있지 않다 이 얘기예요. 사실은 물론 기도에도 듣고 응답 주시기도 당연히 하지만은 죽이고 살리고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는 모든 결정권은 사실은 하나님의 근본적으로 있는 거라는 거죠. 자, 그러면서 그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좀 볼 내용이에요. 이런 것들이. 자, 그래서 결국은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가 이제 이게 모세의 범정. 사역자는 감정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우리는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우리가 사역 이전에도 자식을 키울 때 감정적으로 애를 때리지 마라, 감정적으로 애를 대하지 말라, 이런 말을 많이 하죠. 왜냐? 그 애가 잘못될 확률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역도 마찬가지예요. 사역자는 정말 감정적으로 사역을 하면요, 또 거기에 따른 그 후유증이 굉장히 있죠. 자, 그래서 굉장히 우리가 조심해야 될 부분이에요. 자, 그 다음에 21장 4절에서 6절. 자, 여기서 뭐냐? 백성이 호르산에 진행할 때 홍해길로 쫓아 에돔 땅을 둘러갈 때 이 에돔 땅을 둘러가려고 하니까 에돔 사람들이 뭐예요? 못 가게 하죠. 글로 돌아가지 못하게 하죠. 그러니까 또 한참 돌아가려니까 이제 백성들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해서 또 원망하죠.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내서 이곳에서 이제 광야에서 죽게 하는 거로 이곳에는 식물도 없고 물도 없도다. 그러면서 이 박한 식물, 하나님이 주시는 식물 가지고 박한 식물이라 그래요. 그게 뭔 말이냐? 보잘것없는 식물을 가지고 우리가 지금 먹고 살고 있다. 이렇게 불평불만을 해요. 굉장히 진노받을 백성들이죠. 이거 하는 거 보면. 그래서 여호와께서 불뱀을 백성 중에 내가 이제 보내가지고 물게 하죠. 정갈에 물리게 하죠. 그래서 그러면서 또 거기에 희망적인 메시지 주는 것이 뭐냐면 그 놋뱀을 장대에 그 놋뱀을 만들어서 들면서 이 뱀에 물린 자마다 놋뱀을 쳐다본 적 살리라라는 또 이 메시지, 소망의 메시지를 주시죠. 이제 그런 거 내용이에요. 그러면서 지금 요거 21장까지 했잖아요. 22장부터 36장까지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모압 땅 있죠. 모압 그 평지에 도착한 때에 일어난 사건들을 다 그냥 그걸 사건에 대한 기록을 한 거예요. 근데 이제 22장부터 24장이요. 22장부터 24장에는 발람과 발락 사건이 있어요. 지금 그 모압 왕이 뭐냐면 벌써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나 지금 그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계속 보호하고 지키고 있고 또 뭐 어떤 전쟁에도 승승장구가 하고 있다는 걸 들어서 이미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모압 왕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실은 이걸 꺾기 위해서 무슨 작전을 쓰냐면 발람을 메소포타미아에서 이 발람이 굉장히 유명한 점쟁이에요. 이 사람을 데려다 수많은 재물을 주면서 이제 이스라엘을 저주하라고 그러죠. 근데 이제 하나님이 나귀를 통해서 이제 저주를 못하게 이제 막는 그런 일을 하는데, 실제 여기서 이제 발람이 나중에는 장깨를 쓰죠. 왜냐하면 그 재산, 돈에 이제 물질에 눈이 어두운 사람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망하는 방법을 알려준 게 뭐냐면 그 근처에다가 여자들을 갖다가 이제 유혹하게 하죠. 그 여자들 때문에 이제 유혹당해가지고 시키지 않아도, 말하자면 이거예요. 북한 어떤 사람이 내가 김정일이라면 핵을 만들지 않겠다. 뭘 만드냐? 그냥 전염병 하나 퍼뜨려버리면 다 죽을 텐데 뭐로 핵을 만드냐?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그죠? 뭐 전쟁하고 뭐 할 건 뭐 있어요? 그냥 여자 갖다 풀어놓으면 다 우상숭배. 여자에 따라서 가난 여자도 우상숭배하잖아요. 저절로 그냥 우상숭배 말라 죽을 건데 뭐로 그렇게 하냐? 이렇게 발람이 그런 장깨로 이제 이스라엘을 또 멸망시키는 그런 일들이 계속 사건이 일어나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지금 결론을 보면요. 약속의 땅까지 10하루는 가요. 근데 헛된 세월을 생각하라. 우리는 또 말하지만 한 번 인생 사는 거고 한 번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헛된 세월을 살면 안 돼요. 그만큼 저주예요. 그거는 재앙이에요. 광야 40년은요. 죽음과 방황의 생활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약속의 땅에 대해서 우리가 언약을 잡지 않고 하나님의 방향을 갖지 않으면요. 결국 죽음과 방황의 삶을 살게 돼 있어요. 그거를 지금 깨달으라고 민수기를 우리에게 남겨주신 거예요. 한번 이렇게 차분차분히 한번 민수기를 이제 읽어보세요.